오늘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1절에 보니까 하나냐이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책의 주인공이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서로 상반된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멍에를 이제는 풀어줄 것이다. 그 멍에를 묶고 있는 바벨론을 꺾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2년 안에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포로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고 회복되고 모든 것이 되찾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6절에 보니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아멘, 여호와가 이같이 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7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예레미야가 외치는 메시지는 달라요. 이 땅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하나님께서는 보낼 것이라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예언하고 있지 않았느냐. 너가 지금 평화를 예언하지만 9절에 보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그것이 진짜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에서 1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하나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자면 하나냐의 메시지가 훨씬 마음에 들 수 있죠.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회복시킨다는데 그것이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선지자의 상반된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유다 나라는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선지자가 등장해서 두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선지자의 표본이 선지사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도 비슷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정말 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기도와 거기에 대한 어떤 통찰과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인데 그게 그냥 외쳐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기도와 생각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는 다 듣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만 알려주시지만 또 물어보고 또 생각하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게 맞나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나눠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얘기를 나누려면 기도해보자라고 적어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냥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사실 하나냐처럼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에
더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있을지 모르나 실상 그 안에는 기도가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음이 없고 그 안에 응답은 없고 그냥 이야기가 되어질 뿐인,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 보게 되는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냐가 될 수 있어요. 언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상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다 지나보면 자기의 생각으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냐를 다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죠. 돌이키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그렇게 가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선지자의 이 모습은 예레미야서에는 종종 등장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다르게 외치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 하나냐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지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해나가는 그 모습. 어쩌면 희망사항일지 모르죠. 그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결국은 결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때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때는 아주 두렵게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야 됨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 예레미야처럼 주님께 그 음성을 받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가보면 그 결과로 안다는 거예요. 결과로. 정말 그게 맞았는지 가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두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면 너무 많이 늦어져 버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지만 이게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두 선지자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고 기도할 때,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일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잘 해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마치 먼 나라에서 조약을 맺기 위해 온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아닌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볼 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살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이전에 어떠했든 간에 아무리 기도하고 걸어왔다 해도 그 다음은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교회나 여러분의 생업이나 모든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의 말이 항상 결정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서 깨달았다고 해도,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싸워서 이것이 무조건 옳아 이겨서 갈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잘 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이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교회 안에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곳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은혜올림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도 하나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냐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로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은혜올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